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봅니다. 15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주님께서 오래 가기 전에 오신다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시와 때는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그거는 모르는 일이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가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잘 이겨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길을 가는 성도님들이 세상의 일에 일해가지고 일희일비하다가 좁은 길이 아니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번 7월 한 달에는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성도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제목에 잡아놨지만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일에 관해서 성경을 읽다가 찾은 본문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이지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이 사무엘상 15장을 함께 나누면서 교훈을 얻고 또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세요. 우리가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조금 무서운 얘기긴 하지만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이 사무엘상 15장 2절에 또 3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선포하셨어요.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헤렘이 선포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대상이 되는 자리를 갖다가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게 되면 곳곳에 언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덕이 진짜 언덕이 아니라 평지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불룩 튀어나온 언덕은 그게 원래 성터 자리였어요. 성터인데 한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저쪽 동네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함락된 성을 그대로 놔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성을 쌓습니다. 이 일이 몇 차례 계속되게 되게 되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언덕만 보면 땅을 파면 유물이 나와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이 성경에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의 보편적인 전쟁의 형태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레벨이 높은 것이 이 헤렘이라고 이야기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나온 것처럼 아말렉이 과거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돼서 한 딱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상황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렇게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죠.
근데 이 상황에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냥 애굽을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 사건이 있었죠. 그 당시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었고 모든 나라가 집중해서 보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히브리인들이라는 노예를 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재앙을 당하는데 10가지 재앙을 당해서 이집트가 거의 초토화가 됐어요. 40년이 지난 다음에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파견됐을 때 여리고성에 파견된 정탐꾼에게 기생 라합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떨고 무릎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당시 거기에 소문이 쫙 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은과 금으로 귀한 예물로 이렇게 보태줬어요. 빨리 좀 나가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물질까지 줄 정도였는데 딱 홍해를 건넌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이 간 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물론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 물론 그 전쟁을 이겼고 그 전쟁을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 한번 높아지긴 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말렉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도 아말렉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괴롭힙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 공식적으로 첫 번째 헤렘을 명하십니다. 그 명하는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대적이자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사울은 군대를 모집하죠. 아말렉을 치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말렉이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크게 이겼습니다. 크게 이겼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주인은 누구예요? 크게 대답을 하셔야지. 제가 이렇게 힌트까지 망창 드리면서 이 질문을 했는데 이 전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울이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너무 크게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니지만 12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2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서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제가 표준 서문역도 같이 읽었는데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 여기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나온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위해 승전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전쟁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지금 승전비를 누구를 위해 세웠어요? 자기를 위해 세운 거예요.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이유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사무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곳까지 멀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따라가면서 추격해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거기다가 돌을 세웠죠. 그리고 그 돌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에벤에셀이라고. 에벤에셀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겁니다.
저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이기면은 돌 세우는 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요 시대에는 전쟁하고 나서 이렇게 돌 세우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사무엘과 사울의 차이가 있죠. 사울도 사무엘도 대적과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사무엘은 누구를 위해 돌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면서 그 기념비는 하나님의 기념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승전비. 근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사울이 이긴 다음에 사울이 세운 기념비는 누구를 위해 세웠다 그럽니까? 자기를 위해서 세웠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긴 조금 뒤에 상황을 살펴보긴 되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의 마음이 불편하죠.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사울의 진중까지 갔는데 사울의 진정에 갔더니 곳곳에서 양 울음소리가 들리고 무리들이 난잡하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확실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지 한번 보죠. 17절부터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고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이 본문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길로 보내셨어요. 이 길로 보내셨다는 뜻은 뭐냐면 사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자 하나님의 대적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여 다 없어지기까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명 앞에서 여호와께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전혀 문제가 생길 수 없는 일인데 왜 문제가 생겼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 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명령을 사울은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 이 간단한 이야기를 왜 잘못 알아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은요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100% 듣지 않는답니다. 그건 저도 여러분들도 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만 듣는지 아세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반이고요, 자기 욕하는 거 듣는 게 반이래요.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내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진짜 정보를 듣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과 나를 공격하는 거에만 더 귀가 열려있고 그거에만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울은 뭐만 들은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자기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뭐만 들은 거예요? 길만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 승리할 거라고 얘기하신 그 길만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진멸에 대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들은 거예요. 여기에 사울은 자기가 청종했다고 이야기하죠. 이 청종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주중에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생각하죠. 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다, 잘 안 듣는 사람이다? 여기선 그래도 눈치가 있으니까 잘 안 듣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우리는 그래도 나 정도 되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해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 하게 되면 21절에도 나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다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 다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알아들었어요. 하나님 청종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도 갔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얘기도 내가 알고 있지만 이게 많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나의 상황이 충돌하게 될 때 나의 상황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아까 전에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운 얘기를 했죠. 근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는 조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꽤 전쟁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왕인 다윗과는 다르게 사울은 가정도 평탄했어요. 다윗의 아들들은 어때요? 다윗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놈은 지 이복 여동생을 갖다가 강간해요. 어떤 놈은 그것 때문에 아빠한테 책망 들을까봐, 그리고 또 원수의 악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형을 죽여요. 그리고 멀리 도망갔다 아버지 용서를 받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뭐합니까? 예? 아버지를 왕에서 쫓아내서 반역해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핏덩이와 같은 동생이 왕이 된다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죽자마자 반역을 일으키려고 그러다가 죽어요. 솔직히 말하게 되면 다윗 같은 경우는 자식 교육 잘 시켰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제가 너무 극단적인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식 교육에 있어서 그렇게 성공한 축에는 못 든다고. 근데 그에 반해서 사울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첫 번째 아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잘못할 때,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자기가 아닌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높여요. 뿐만 아닙니다. 사울이 마지막에 블레셋과 전쟁에 죽을 때 그의 아들들이 다 같이 죽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몸이 불편하고 어린 자식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식이 아버지 옆에서 같이 죽습니다. 잘생기고 능력도 출중하고 명문가 출신이고 자식 교육도 잘 시키고 가정이 평탄한 완벽한 존재였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위치는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처음 왕으로 세워가지고 투표해서 제비뽑기 해가지고 왕이 됐는데,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됐으면은 그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 국가였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하는 것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사울을 자기들이 원해가지고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사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뭐 했어요? 밭 깔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왕권이 굉장히 취약했던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들에게도 자랑할 만한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으니까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승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사울의 상황이 그의 이 승리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쉽게 넘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권이 취약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거 좀 남겨서 이렇게 우리가 좀 얻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노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을까요?
너무 사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울이 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4절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 안타깝죠. 상황에 몰려서 굉장히 사울이 택하지 말아야 될 상황을 택한 겁니다. 이 24절과 21절의 차이가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21절에선 사울은 21절에서 보죠. 21절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당신이 빠져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이미 사울이 그걸 지적했을 때 사무엘이 그걸 지적했을 때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근데 딱 지적을 받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백성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백성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죠. 이게 남일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벌써 15년 전 이야기인데 미국에 가서 가장 답답한 것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모를 봐요. 그냥 좋게 얘기하게 되면 일머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저 나무 자르는 거 그거 30분이면 이렇게 기계가 좋은 기계까지 가져왔으니까 30분이면 이렇게 자를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흑인 애들이 대여섯 명이 붙어가지고 하루 왼종일 잘라도 나무를 제대로 못 자르는 거야. 나만 그런 줄 알아서 답답한 게 그랬더니 같이 유학 갔던 목사님들이 야 쟤들 아유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난 흑인들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보니까 미국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지만은 다 각각 좀 차이는 있지만 다들 그래요. 유독 한국 사람들만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왜? 어느 이제 민속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워낙 치여 살아서 그렇답니다. 워낙 치여 살아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서 치고 밑에서 치고 안에서 뽁짝뽁짝대고 눈치가 빠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이 눈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가 빨라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제까닥 변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공항에서 왜 우리 공항에 보게 되면 비행기 딜레이 되는 사건도 많고 그 캔슬되는 사건도 많잖아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제일 빠르게 반응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 네. 그래서 아주 외국에서 유명해요. 공항에서 한국 사람들은 뒤만 쫓아다니라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제깍제깍 반응하는 한국 사람들 굉장히 지혜롭죠. 아마 성경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얘기를 갖다가 제일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만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사울의 상황은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같이 모여가지고 사울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사울이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선택 받았는데?
우리끼리도 결론을 잘 못 내리죠. 그리고 그 얘기 논쟁이 별로 생산적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우리가 받았나 안 받았나, 천국 갔나 안 갔나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런 논쟁이 신학생들 사이에서 있을 만큼 사울의 인생이 안타깝고 아까운 거예요.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나 그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공감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눈치 빠는 한국 사람으로서는 훨씬 더 그래요. 얘가 얼마나 몰려 있었으면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요즘같이 어려운 세상에 우리들이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지혜롭고 눈치 있게 상황에 맞춰서 사는 삶 중요하지만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22절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니까 23절만 읽어보죠.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는 앞에 있는 구절이 22절의 구절이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외우시고 이걸 갖다가 종종 우리가 우리의 대화 속에서도 사용하긴 하는데, 저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의미심장한 얘기가 23절이에요. 여기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는 어떤 죄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죄예요. 그리고 레위기에 보게 되면 우상에게 절하는 자, 또 점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권사님 크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죽을 죄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좀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을 피우는 것은 돌 맞아 죽을 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고 또 상황에 맞춰서 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시고 구약에도 나와서 우리에게 상황에 맞춰서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 살게 되게 되면 상황에 맞춰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 혼란한 세상에서 이기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가지고 지혜롭게 사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에 끌려다니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주께서 더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후에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은 안 그랬을까요? 그가 블레셋에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블레셋 망명 생활을 할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 당시 블레셋 왕이 자신 밑에 있던 가신들을, 봉신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봉신 중에 하나도 다윗이죠. 왜냐하면 블레셋 왕이 성을 하나 줬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게 되면 다윗에게도 그 전쟁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왔습니다. 전쟁에 나왔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반기질 않아요. 왜? 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인데 언제 칼 거꾸로 들지 모르는데 같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냐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다윗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왕이시여, 당신의 원수가 나의 원수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향해서 칼을 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거 뭡니까? 매국노죠.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입에 담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벌 받았나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황에 맞춰서 지혜롭게 행한 것이거든요. 왜?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얘기해도 전쟁터에 못 나갈 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혹시나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전에처럼 미친 사람 척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일어날까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는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황에 끌려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주의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몇 년 더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 소식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마지막 선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그걸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됐으면 엎드려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끝까지 자기 상황만 봐요. 그래서 오늘 28절부터 31절을 보게 되게 되면 사무엘이 마지막 선고를 합니다. 이제 당신은 끝났다고. 28절에서부터 29절까지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끝났다고. 이거 변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됐으면 슬퍼가지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텐데 사무엘을 어떻게 하죠? 내가 끝난 건 끝난 거고 지금 백성 앞에 내가 나가야 되니까 당신 좀 나 좀 이렇게 면 좀 세워달라고 이야기하죠. 끝까지 자기 상황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범죄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상황에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면 좀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상황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이 자기 상황을 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 그를 못해요.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31절 같이 보죠. 시작.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 앞에 정배하니라. 이 전에 이야기지만 사무엘이 떠나려고 할 때 사울이 그 발 앞에서 옷자락을 붙여 찢어요. 가지 말라고 하다가 옷이 찢어졌어요. 그렇게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원래. 사무엘 앞에서 정말 약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31절에 보니까 지금 사울이 앞에 가요, 사무엘이 앞에 가요. 이게 다들 좋은 국민학교 나오셨는데 왜 이 누가 앞에 가는 거예요? 사울이 앞에 가고 있어요. 이제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의 사람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다니기 시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눈에 안 보이게 됩니다. 따라해보죠.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자. 주변에서 아무리 나쁜 뉴스가 나오고 아무리 나쁜 소식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소식 듣고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눈과 마음을 어디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내 상황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 망해요.
그러나 내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가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괴로운 세상 속에서,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눈치 보다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승리하는 길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길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이해하고 다 그 상황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하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일이라면 안 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거나 완고하여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게 되면 결국 주 앞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주의 말씀 앞에 먼저 머리 숙이며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도 많이 들리고 세상의 지혜가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운 상황임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우선 되시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거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꽉 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상황을 이기는 사람,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